우리가 믿음으로 이름을 갖고 믿음으로 알려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지만 믿음이 좋은 분이다 라고 꼽을 수 있는 분이 몇 분 있다면 거기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대에 정말 믿음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중에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 꼽자면 몇 명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회자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귀한 믿음을 가진 목회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정말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뽑혔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히스기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선하다라는 표현이 들어간 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 2명밖에 없습니다. 다윗을 제외하고는 히스기야와 요시야밖에 없습니다. 그 2명의 왕 중에 1명이고요. 특별히 종교개혁이라고 해서 산당을 없애고 많은 우상을 타파한 아주 굉장히 귀한 역할을 하신 분이 히스기야인데, 이 히스기야가 갖고 있는 믿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독특하게 쓰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게 독특하다고 했을 때 여러분께서 이해가 안 가시고 왜냐하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의지하였다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타흐라고 할 때는 아주 특별해집니다. 이 단어는 아브라함 정도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고요, 아무에게서도 발견할 수 없고 오직 히스기야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은 그만큼 히스기야가 얼마나 구별되고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었는지, 그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도 절대로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자유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뭐 사고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질병에 들지 않고 모든 일로부터 형통하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히스기야 같이 훌륭하면 병에 들지 말아야죠. 히스기야 같이 선하면 아수르로부터 이렇게 침공해 아픈 일들을 경험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히스기야가 다 경험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20장에 나오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질병에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건입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낫지 않아서 기도하는데, 벽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연수를 몇 년을 늘려주십니까? 15년을 늘려주시죠.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게 질병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이겨내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18장과 19장에 나오는 사건이 오늘 본문이 묻어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도시를 하나씩 점령해 오면서 나중에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스라엘의 목을 완전히 조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훌륭한 왕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소망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열심이 너희를 지켜주리라. 나의 열심이 이루리라. 나의 열심이 이 나라를 살리고 나의 열심이 너희를 보호하고 나의 열심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소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연습해서 좋은 연주자가 될 수 있고 좋은 의사가 될 수 있고 좋은 변호사가,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다 된다면 얼마나 쉽게 살겠습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잘 되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살아보면 우리의 열심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만 살아가고자 한다면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강을 만나게 되지만, 우리가 우리의 열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강을 건너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여러분과 함께 전도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제가 물어보면 다들 아무 대답이 없으세요. 그래서 전도자가 뭐라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또 먹여 드렸는데 뭘 드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전도서의 9장 11절 말씀에 우리 인간의 노력의 한계, 우리의 열심의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열심히 뛰어갔는데 나보다 열심히 뛰지 않는 사람이 먼저 도착하는 일이 생기고요.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는데 나보다 대충 산 사람이 성공하는 걸 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억울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열심이 전부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그래서 우리의 열심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의 열심은 결코 목적지에 반드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열심이 아닌데,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루시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그 목적하신 것을 이루시는 바로 그런 열심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와 똑같은 열심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뭐 바쁘게 사시고 맨날 일이 많아가지고 분주하게 땀나, 힘들어, 내가 시간이 부족해, 이런 하나님의 열심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열심이 열심인 줄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은 분주함과 열심을 노력하고 수고하는 열심이 아니라 목적하신 것을 이루어내는 열심이라는 겁니다. 저는 2025년 주제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바로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을 갖고 정했는데, 여기에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옵니다. 제가 나중에 또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께 드리겠지만, 말씀을, 구원의 가장 열심인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눈물을 흘려 기도할지라도 우리 부모님보다 더 나의 구원에 열심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러빙 축제에 가장 전도 많이 하신 분이 구원에 가장 열심인 분이 아니시고요. 교회를 수백 개 세우고 대형 교회를 이루신 분이라고 해도 구원에 가장 열심인 분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에 가장 열심인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칼빈주의라고 하면, 제가 한 단어로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인데, 이 칼빈이즘을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열심을 반드시 한번 파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는데,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먼저 열심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열심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자, 열심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수고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열심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열심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왕으로서 충실한 왕입니까? 그는 다른 왕들처럼 흥청망청 살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올곧게 하나님 기쁘시게 백성들을 위해서 왕으로 충성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있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예배를 향한 열심, 우상 타파를 향한 열심,
이런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이 이 사내립의 침입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랍사게라는 게 있습니다. 랍사게는 보통 사람들이 이름으로 착각하는데 이름이 아니라 직분입니다. 그래서 랍사게는 영어 성경에는 Field Commander라고 되어 있어서 전투 지휘관을 말합니다. 랍사게가 이 아수르의 대군, 그 당시 아수르는 지금의 러시아, 미국, 중국과 같은 대국입니다. 그런 나라가 군대를 다 이끌고 와서 라키시라고 하는 그러한 큰 성을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냐면 고대 문헌에 다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을 부조로 만든 작품은 지금도 대형 박물관에 걸려 있을 정도로 아수르 군대의 그 어마어마한 힘을 보여주는 대단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랍사게가 사네림의 왕의 왕권을 갖고 있는 랍사게가 라키시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내려옵니다. 결국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다음에 지금 히스기야에게 너희는 끝났다고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애굽을 찾아간들 그들이 너희 손가락을 찌르는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 너희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열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히스기야는 먼저 물질의 열심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은과 금을 다 채워서 주려고 열심을 내었습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도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물질이나 능력이나 관계나 우리의 열심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면 되겠지. 이 돈이면 되겠지. 이 정도 사람이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18장 15절 16절에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이에 아수르 왕이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 가장 열심을 낸 것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을 있는 대로 다 긁어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동맹을 맺자고, 이렇게 적이 되지 말자고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결국 랍사게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이 정도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을 내고 수고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진치고 그들을 치기 직전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갖고 결국은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사야서를 보면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 하에서만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에서도 히스기야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물질의 열심으로, 내가 갖고 있는 열심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질병을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 기억하시죠? 그는 온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돈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만 돈 벌어도 떵떵거리며 사는데 애플이라고 하는 기업을 갖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젊었을 때 췌장암에 걸립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나이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그가 그거를 낫게 하기 위해서 돈이 없었습니까? 능력이 없었습니까? 의사가 없었습니까? 뭐가 없었습니까? 그런데 그 위대했던 기업가가 결국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부, 명예, 재산 뭐 이런 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것을 빨리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관계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다만 그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까지 열심을 내어서 살아오신 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잘 됐지. 내가 정말 아침부터 새벽같이 일어나서 우리 회사 나가서 일하고 인정받고 가장 늦게 퇴근하고 어려운 일들 감당해서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지.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열심으로만 살아와서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신앙인은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더라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히스기야가 19장에 보면 이 아수르에게 맞추기 위해서 금을 긁어내는 모습이 저는 참 왜 이게 그렇게 안타깝게 보이죠? 이거 해볼라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있는 기둥의 금을 다 긁어내는 거예요. 아, 이거 갖다 주면 나을까? 이거 갖다 주면 될까? 그래서 막 돌기둥이든 나무 기둥이든 금을 쫙 다 모았어요. 제가 여기 귀하게 보는 거는 히스기야가 백성들의 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당연히 요구해서 다 빼앗아가도 할 말 없는 게 지금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참 좋은 리더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무슨 말 듣기 때문에 하고 말 듣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백성들의 금을 빼앗기보다는 내 왕궁에 있는 기둥의 금을 긁어내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선한 왕이고 착한 왕이고요. 정말 훌륭한 왕이에요. 열심을 냈어요. 근데 안 돼요. 이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나의 선함도 나의 능력도 남들과 전혀 구별되는 이러한 선한 정책들도 탁월함도 우리의 열심이 벽을 만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히스기야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열심의 한계입니다. 그러자 19장 초반에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선지자 이사야를 찾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를 찾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찾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금도 내 선함도 내 훌륭함도 이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나중에 또 히스기야가 또 기도했을 때 말씀하실 때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시리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시리라는 겁니다. 결국 아수르 왕의 사네립은 자기의 고국 니느웨로 돌아갑니다. 니느웨로 돌아가서 니스록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그의 신복들에게 살해를 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권은 아들에게 넘어가죠. 당장이라도 점령당할 것 같았던 예루살렘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의 화살을 하나도 맞지 않았고 그들의 토성도 올라온 것을 보지 않았고 방패가 그들을 위해 세워진 것도 보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살아야 하면은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우린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것도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내 기둥의 금을 긁어내는 치열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소망하는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오늘도 일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오늘도 일하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열심히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를 만날 때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집 떠난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거기에 열심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는 걸까요? 그런 건 기다림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허송세월입니다. 기다림은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을 내시는지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그 양을 찾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쓰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뛰어가시고 눈을 밝혀보시고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30절이 참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초반에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래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위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래와 위가 함께 있는 복된 삶이죠.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절대로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제가 과일을 먹어보면 우리나라 과일이 참 맛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단 거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요. 어떤 과일을 먹어도 너무 달아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오랜만에 미국 딸기를 좀 먹어봤거든요. 그건 딸기라고 부르면 안 돼요. 네. 스트로베리였어요. 향은 향이 나는데 이렇게 먹을 때마다 얼마나 시고 힘든지. 딸기가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맛있는 게 뭐 그냥 아무 데서나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걸 기르는 농부가 그 열매를 위해서 열심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배 얼마나 맛있습니까? 미국 슈퍼마켓 갔더니 코리안 베어, 한국 배. 저 상자를 봤더니 나주배라고 적혀 있어요. 와, 그 나주에 농사 짓는 그분께서 그 열매를 위해 수고하고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큰 애들 머리만한, 저는 깎을 때마다 약간 마음이 이상해요. 애들 머리를 깎는 것 같아서 그 큰 배를, 시원한 배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열매가 맺히면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런 걸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이 평안하십니까? 물론 여러분도 열심히 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착한 아이들일 수 있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거를 볼 수 있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목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열심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비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는 모든 순간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임을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있으십니다. 전 그게 저의 소망입니다. 저도 열심히 있는 편이에요. 저는 열심히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도 열심히 살았던 적이 있고 치열하게 살았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참 소망은 내가 갖고 있는 열심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열심히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열심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는 키나라고 하는데요. 이 열심이 우리나라 성경은 대부분 열심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열심입니다. zeal이라고 하는 단어고 또 하나는 질투예요. jealousy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렇게 구약 성경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말씀 많이 보죠?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보면서 약간 하나님에 대한 저의 생각이 힘들었어요. 하나님 뭐 질투하신다고? 좀 떠올려 보면 이게 영 저의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 저를 보고 어디 가니? 미워 죽겠어. 뭐 이런 약간 좀 우리 하나님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왜 그러시지? 왜 질투하신 하나님이시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질투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단어로 사용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열정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시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 할렐루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차마 견딜 수 없어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뜨거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이 바로 키나,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우상에게 빼앗기는 것을 싫어하시고 우리가 다른 길로 걸어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길을 걸어갈 때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전도한 분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수도 있고 우리 구역장은 전화 한 번 안 할 수도 있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청년대학부 할 때도 우리 청년대학부에 그룹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룹장은 우리 여러 이제 지체들을 섬기는 그런 직분이거든요. 근데 그룹장이 딱 나뉘어요. 좋은 그룹장들은 예배를 빠지고 청년대학부와 멀어진 사람들을 계속 챙겨줍니다. 전화하고요. 문자 보냅니다. 막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막 싫다고 험담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나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왜 자꾸 전화하냐고. 차단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수모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전화하고 연락하고 그러다가 뭐 한 1년 정도 연락했는데 한 번도 대답 안 하던 아이가 어느 날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그룹장 누나가 전화했는데 왜 또 전화하셨어요? 그렇게 받고 너 이번 주 교회 한번 나올래? 나갈게요. 그리고 한번 나왔다가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에게도 영혼을 향한 열심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향해서 가장 큰 열심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놓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제가 괜히 막 교회 예배 지키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저는 분명히 알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보다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의 열심을 쫓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봐야 되고 기대해야 되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열심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믿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믿습니다.
제가 보면 뭐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살린다고 모여라 뭐 하고 하는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훨씬 더 열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2025년 우리 한국교회 키워드 조사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여러분도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지금 2025년도에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양극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Polarization. 북극과 남극이 서로 반대로 있어서 쳐다보지 않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우리 안에서 교회들끼리 양극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양극화의 주범이 무엇입니까? 정치예요. 정치가 우리 한국교회 안으로 너무나 건강하지 못하게 한국교회로 오염해서 우리가 정치인들의 볼모가 되었습니다. 이 정치인을 따르는 사람들, 저 정치인을 따르는 사람들끼리 교회에 와서 서로를 적대시 여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삶을 살던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교회가 대통령, 반대통령, 누구 정치인들을 따르면서 서로를 비난하면서 서로를 악마화시키잖아요. 디머나이즈라고 하죠. 저 사람들 예수님 잘 안 믿는 사람들이다. 딱 그러면서 서로를 적대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로고스, 말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로고스의 핵심은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양극, 방금 말씀드린 양극화, 바로 이 극단적인 폴라리제이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게 로고스의 힘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은 만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끊어졌으니까. 그거를 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는 여기서 하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시던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죽이는 일에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내가 가진 열심보다도 하나님이 가진 열심이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됨을 위해서 기둥의 금을 긁어내는 그러한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런 치열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둥의 금을 긁어내는 괴로움과 아픔과 그런 열심을 한번 내보십시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주제로 제가 2월 한 달 동안 말씀을 계속 나눌 텐데, 제가 말씀을 미국에서도 준비했지만 이제 한국에 와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시차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이 어제 저를 보시더니, 얘야 설렁설렁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보다 자꾸 잘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설렁설렁 해라. 근데 이 말씀이 정말로 대충 준비하라는 말씀일까요? 저는 단 1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내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기둥에 금을 긁듯이 준비합니다. 그러나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의 호소력이 아니라, 저의 화려한 레토릭이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지식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에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저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참된 소망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보다 더 크고 능력 있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열심을 주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열심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어진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올해도 주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나아가서 주님의 열심히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